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어 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심장이, 그 몸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스스로도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별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몸은 늘 무겁고, 왜 집안에는 끊이지 않는 우환이 찾아오고, 왜 아무리 아끼고 벌어도 돈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고통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의 이야기라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 마음 굳게 먹으면 된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보며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위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 악물고 버텨온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공간에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인 탁한 기운, 바로 그 잡해가 복의 뿌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그릇에만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느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몸과 집의 기운이 탁하면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깨끗하고 고요한 곳에만 깃드는 법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지혜가 검증해온 우주의 이치입니다. 밤새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이자 걱정, 병원비 걱정, 자식 걱정에 눈물을 삼킨 밤이 있으셨습니까? 그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몸속에, 집안에 당신도 모르는 사이 쌓여온 탁기의 불꽃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불꽃들이 건강을 갉아먹고 돈줄을 끊고 가족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심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수천 년을 이어온 가장 강력한 정화의 비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 있을 단돈 몇백 원짜리 굵은 천일염 소금 한 줌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 49일 이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생 몸에 붙어있던 잡기와 묵은 병기병이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막혔던 돈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며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집안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49일 뒤 당신의 삶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혈액검사도 정상, CT도 정상,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며 가볍게 약만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누우면 몸은 여전히 무겁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로입니까? 아니면 나이 탓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피로도 아니고 나이 탓도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셨습니다. 그 우주 안에는 끊임없이 기운이 흘러야 합니다.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탁한 기운이 나가는 이 순환이 막히는 순간 몸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현대의학은 세포를 보고 혈관을 보고 장기를 봅니다. 그러나 기운의 흐름은 보지 못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아픈 것입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음기, 울체, 임해, 우째라고 부르셨습니다. 음의 기운이 오랜 시간 몸속에 정체되어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음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랜 세월의 근심과 한숨,
억눌렀던 눈물,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 안에 쌓인 묵은 기운들이 켜켜이 쌓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잦은 두통, 이유 없는 어지럼증, 새벽에 깨는 불면, 소화가 되지 않는 묵직한 위장, 온몸을 감싸는 원인 모를 냉기, 이 모든 것이 바로 음기 우울체의 신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슬하에 자녀 둘을 두시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10군데 넘게 다니셨습니다. 한방병원도 가보고 대학병원도 가보고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졌으며 큰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집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목욕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씻죠, 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의 때를 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목욕은 몸에 쌓인 탁기를 방류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을 너무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뜨거운 물에 몸을 헹구고 나오는 것이 목욕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몸속의 탁기는 씻겨 나가지 않고 날마다 두껍게 쌓여온 것입니다. 그분께 저는 딱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49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목욕물에 천일염 한 줌을 풀고 그 안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싼 약도 신비로운 부적도 어려운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소금 한 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49일이 지난 후 그분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큰아들이 면접에 붙었으며 남편과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의 기운이 맑아지면 그 맑은 기운이 공간으로 퍼지고 공간의 기운이 맑아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운이 함께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정기감응 정의간잉의 이치입니다. 당신의 몸이 아픈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탁한 기운을 씻어낼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았으니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소금, 이 단순하고 작은 결정체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와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히 음식에 간을 맞추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신성한 정화의 매개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뒤 반드시 소금을 뿌렸겠습니까? 왜 새집에 이사할 때 굵은 소금을 내 귀퉁이에 놓았겠습니까? 왜 무당도 스님도 신부님도 각자의 방식으로 소금을 정화의 도구로 사용해 왔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민간 풍습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경험이 증명해온 우주의 이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 중에서 음기를 가장 강하게 흡수하고 가장 빠르게 정화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니라.
스님께서는 소금을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기운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응축된 정화의 결정체로 보셨습니다. 특히 천일염, 즉 햇빛과 바람과 시간이 만들어낸 굵은 소금은 그 정화의 힘이 일반 정제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일염 안에는 바다의 기운, 즉 수세의 기운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의 기운은 음양오행에서 가장 강력한 정화와 순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이치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에 쌓인 탁기는 기본적으로 음유의 성질을 띱니다. 정체되고 무겁고 어둡고 차가운 기운입니다. 이 탁한 음기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하게 흡수하고 중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소금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결정 구조는 탁기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흡착력을 지니고 있으며 물에 녹았을 때 그 흡착력은 몸 전체를 감싸는 정화의 장창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스님께서는 염기정화막, 염해정화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물이 몸을 감쌀 때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화의 막이 되어 수십 년간 몸에 달라붙어 있던 잡기와 병기를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가 가장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이 바로 정성, 기운, 공간의 삼위일체 철학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없는 의식은 껍데기요. 기운이 없는 공간은 빈 그릇이요. 공간이 탁한 자에게 복은 깃들지 않느니라. 소금 목욕이 단순한 목욕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물질의 힘과 진심 어린 염원이라는 정신의 힘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시너지는 어떤 값비싼 약이나 치료법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밤 내 몸의 모든 병과 나쁜 기운이 이물 속으로 빠져나간다고 진심으로 염원하며 몸을 담근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행위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향해, 부처님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생명력을 향해 이제 나는 변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그 선언을 49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할 때 몸과 마음과 공간은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49일입니까? 불교에서 49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49일 동안 중종유의 세계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완전히 전환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탁기와 묵은 업장이 완전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맑은 기운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49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스님께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오랜 수행을 통해 깨달으신 이치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금 목욕이 몸을 정화하면 그 맑아진 몸이 거처하는 공간도 함께 변합니다. 사람의 몸은 끊임없이 기운을 내뿜습니다. 탁한 몸에서는 탁한 기운이 나와 집안을 채우고 맑은 몸에서는 맑은 기운이 나와 집안 구석구석을 밝힙니다. 성철 스님께서 깨끗해진 몸과 공간에만 비로소 재물의 맑은 기운이 머문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맑아질 때, 당신의 집이 맑아지고 당신의 집이 맑아질 때 그 안에 사는 모든 가족의 운이 함께 열리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돌아오고 막혔던 돈줄이 뚫리고 오랫동안 어긋났던 자식의 앞길이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소금 한 줌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저는 압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49일 뒤
당신은 직접 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박하고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니라. 10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을 실천하는 것이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49일 소금 목욕 의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진심을 다해 이어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과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단계씩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준비입니다.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굵은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하얗고 고운 정제염은 가공 과정에서 바다의 생기가 대부분 사라져버립니다. 천일염은 햇빛과 바람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낸 것으로 그 안에 수의 기운과 토의 기운이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한 봉지에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별도의 용기에 담아 욕실 안에 두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49일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정화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밤에 하십시오. 가능하면 잠자리에 들기 1시간에서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낮 동안 몸에 쌓인 탁기와 바깥의 잡기가 가장 무겁게 내려앉는 시간이 바로 하루의 끝, 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정화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루의 탁기를 완전히 씻어내고 맑은 몸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수면 중에도 몸의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깨끗한 몸으로 잠드는 자의 꿈에는 부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는 시간조차 정화와 치유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세 번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몸이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는 온도, 대략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따뜻한 물은 모공을 열어 탁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소금의 정화 기운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을 받으실 때 욕조가 있으시다면 욕조에 가득 받으십시오. 욕조가 없으신 분은 큰 대야에 물을 받아 발을 담그고 소금물로 몸을 끼얹는 방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소금의 양입니다.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오른손으로 한 움큼, 대략 30g에서 50g 사이입니다. 너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다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성껏 한 줌을 쥐어 물에 풀어 넣으십시오. 소금이 물에 녹아드는 그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그 물이 정화의 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이 짧은 순간의 집중이 의식 전체의 에너지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염원입니다. 몸을 물에 담그거나 소금물을 끼얹으면서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 다음과 같이 염원하십시오. 내 몸속의 모든 병과 탁한 기운이 이 소금물을 따라 모두 빠져나간다. 내 몸은 지금 이 순간 맑아지고 있다. 부처님의 가피와 조상님의 보살핌 속에서 나의 건강이 회복되고 나의 복이 열리고 우리 가족이 평안해진다. 이 염원을 외울 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심이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담아서 하셔야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의심이 정화의 기운을 차단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주소 없는 편지와 같으니라. 아무리 정성껏 써도 닿을 곳이 없느니라. 6번째, 목욕이 끝난 후입니다. 몸을 헹굴 때는 깨끗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십시오. 소금물에 녹아든 탁기가 완전히 하수구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탁기가 밴 옷을 다시 입는 것은 깨끗이 씻어낸 그릇에 다시 더러운 음식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하면 목욕 후에는 조용히 누워 짧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잠드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화의 효과를 몸 깊숙이 정착시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7번째, 연속성입니다. 49일 동안 단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행 중이라도 몸이 피곤하더라도 대야에 물을 받아 발이라도 담그십시오. 49일의 수행은 사슬과 같습니다.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끊어졌다고 해서 그동안의 정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첫날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진 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니라. 오늘 밤 바로 시작하십시오. 천일염 한 줌, 따뜻한 물 한 대야, 그리고 진심 어린 염원 하나.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이 당신의 49일 수행의 첫날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첫 발걸음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49일의 수행을 시작하면 몸과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고. 저는 오늘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려 합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돌아보면 삶 전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소금 목욕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수면입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바로 잠의 질입니다. 평소에 새벽 2, 3시에 눈이 떠지던 분들이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 아침까지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스스로를 수리하고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며 탁해진 기운을 스스로 정화합니다. 탁기가 몸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자연스러운 회복의 과정이 막혀버립니다. 소금 목욕으로 탁기의 층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다시 깨어나고 그 첫 번째 신호가 깊고 편안한 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왠지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수행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이 주에서 3주 사이 많은 분들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덜 나고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몸의 탁기와 마음의 탁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몸이 맑아지면 마음도 반드시 따라 맑아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 안에 쌓인 탁기가 신경을 자극하고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탁기가 빠져나가면서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의 평화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몸의 신호들입니다. 수행 중에 간혹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약간 가렵거나 소금물이 닿는 부위가 따끔거리거나 목욕 후 물이 평소보다 더 탁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느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몸속 깊이 박혀있던 탁기가 소금의 기운에 이끌려 피부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한의학에서도 명현반응, 민센반응이라 하여 치유가 시작될 때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해지거나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은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재물의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반신반의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수행 3주에서 4주 사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 막혀있던 문제가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납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재물은 깨끗한 기운을 따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몸과 공간의 기운이 맑아지면 그 맑은 기운이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의 기운은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것을 뚫고 탁한 것을 맑게 하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그 맑은 흐름을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가족 관계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놀라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먹했던 자식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거나 남편 혹은 아내와의 사이에 온기가 돌아오거나 멀리 살고 있던 가족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경험, 이것은 한 사람의 기운이 바뀌면 그 사람이 속한 관계의 장 전체가 함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 집안의 어머니가 마음을 맑히면 그 집안 전체의 운이 돌아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변하면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변합니다. 그것이 기운의 법칙이며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절반의 마음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반걸음짜리 믿음은 반걸음짜리 결과만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소금물에 몸을 담그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게 정말 될까? 라고 의심한다면 그 의심이 정화의 기운을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의식을 행하는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믿으십시오.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맡기십시오. 부처님께,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몸이 가진 회복의 힘에 49일이 지난 후 당신은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거울 속의 사람이 49일 전에 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 한 줌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수행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공든 탑도 한순간의 방심에 무너지느니라. 아무리 정성껏 49일의 수행을 이어간다 해도 그 사이사이에 이 금기들을 어기는 순간 소금 목욕으로 겨우 걷어낸 탁기가 다시 몸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마치 깨끗이 청소한 방문을 열어두고 바람이 흙먼지를 다시 들고 들어오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기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경고입니다. 부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금기는 분노와 거친 말입니다. 49일 수행 기간 동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것은 몸이 순식간에 강한 응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 번의 분노는 사흘치 공덕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소금 목욕으로 사흘에 걸쳐 겨우 걷어낸 탁기를 단 한 번의 격한 화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다툼, 이웃과의 갈등, 억울한 상황에서의 폭언, 이 모든 것이 수행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깊게 3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 분노는 나의 공덕을 빼앗으려는 시험이다. 나는 넘어가지 않겠다. 두 번째 금기는 불결한 언어입니다. 욕설과 남을 헐뜯는 말, 뒷담화와 저주의 말은 소리로 내뱉는 탁기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기운은 말하는 사람의 몸 안에 가장 먼저 스며듭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을 뱉으면 그 저주의 기운이 먼저 나 자신을 오염시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입은 복이 드나드는 문이니 더러운 말이 나가는 문으로는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49일 수행 기간 동안만큼은 말을 아끼십시오.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삼가십시오.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은 더욱 깊이 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금기는 목욕 후에 어지러운 환경입니다. 소금 목욕으로 몸을 정화하고 나서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공간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맑은 물을 더러운 항아리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에는 욕실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사용한 수건은 바로 세탁 바구니에 넣고 바닥에 물기를 닦아내고 욕실 문을 닫기 전에 잠깐 환기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잠자리로 가기 전 침실만큼은 정갈하게 유지하십시오. 흩어진 옷까지, 쌓인 잡동사니, 먼지가 쌓인 구석, 이것들은 모두 탁기가 머물기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수행 기간 동안 집안 전체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당신이 잠드는 공간만큼은 언제나 깨끗하고 고요하게 유지하십시오. 네 번째 금기는 수행을 남에게 함부로 발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좋은 일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새로 심은 씨앗은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법, 흙을 뒤집어 씨앗을 꺼내 보이면 그 씨앗은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시작했다고 주변에 알리는 순간 그것을 비웃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수행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그게 무슨 소용이냐, 미신이다, 시간 낭비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언어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당신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49일 동안은 조용히 오직 당신 혼자만의 비밀 수행으로 간직하십시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 나누어도 늦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금기는 수행 중에 딴 생각과 무심함입니다. 소금물에 몸을 담그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내일 할 일을 걱정하거나 TV 소리를 들으며 의식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그냥 목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정성 없는 의식은 빈 그릇이요, 빈 그릇에는 하늘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소금 목욕의 시간은 하루 중 단 15분에서 20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만큼은 오직 자신의 몸과 기운에만 집중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물의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소금의 기운이 피부를 감싸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탁기가 물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그리십시오. 그 집중의 힘이 소금 목욕을 단순한 위생 행위에서 강력한 정화의식으로 끌어올립니다. 여섯 번째 금기는 중도 포기입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이 주쯤 지났을 때 많은 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오늘 하루쯤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모는 가장 힘든 고비에서 찾아온다. 그 고비를 넘기는 자만이 복의 문을 열 수 있느니라.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수십 년간 굳어진 탁기의 층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내일의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이 6가지 금기를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기들은 수행 기간에만 지켜야 하는 특별한 규칙이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말을 아끼고 환경을 정갈히 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삶의 자세입니다. 49일의 수행은 단순히 탁기를 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배움이 몸에 새겨질 때 49일이 끝난 후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해서 맑아지고 계속해서 열려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 하나 몸이 좋아지고 나 하나 복이 열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나 오늘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소금 목욕의 정화는 당신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맑아진 기운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당신의 자녀에게로,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복덕상속 푸드샹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복과 덕은 혈육을 따라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 강의 근원이 맑아지면 강 전체가 맑아진다는 이치입니다.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 조상과 자손은 단절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승과 저승을 가로질러 기운으로 연결된 하나의 긴 사슬입니다. 조상이 쌓은 덕은 자손에게 복으로 내려오고 자손이 저지른 허물은 조상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자손이 몸을 정화하고 마음을 맑히면 그 맑은 기운이 조상의 영혼에도 닿아 그분들의 천도를 돕고 그 감사함으로 조상은 더욱 강한 보살핌을 자손에게 내려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정성껏 몸을 씻는 것이 곧 조상께 드리는 가장 깊은 기도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실화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셨는데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둘째 아들은 직장을 전전하며 자리를 잡지 못했으며 딸은 결혼 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시며 내가 조상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라고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소금 목욕 수행을 시작하신 것은 어느 이른 봄이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주째에 접어들면서 어르신께서는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꿈에 나타나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빙그레 웃으며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왠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빚에 허덕이던 큰아들에게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외상값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인의 소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고 딸은 남편과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밤 소금물에 몸을 담그고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을 뿐인데 어머니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덕상속의 이치입니다. 자손이 몸을 정화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조상의 영혼이 그 정성에
감흥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돌아가신 조상님께 올리는 가장 깊은 효도는 자손 스스로 맑고 바르게 사는 것이니라. 당신이 매일 밤 소금물에 몸을 담그며 정화의 의식을 이어갈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정갈한 기도이며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자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취업이 안 된다, 결혼이 늦다, 사업이 잘 안 된다, 몸이 약하다. 그 걱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식을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의 운은 부모의 기운이 만드는 그릇 안에서 자란다. 부모의 기운이 탁하면 그 그릇이 좁고 어두우며 부모의 기운이 맑으면 그 그릇이 넓고 밝아 자식의 운이 활짝 피어난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비싼 학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기운을 맑히고 복덕을 쌓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밤 소금물에 몸을 담그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이라고 진심으로 염원한다면 그 기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는 자식의 삶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나쁜 인연을 막아주고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며 힘든 순간에 알 수 없는 힘이 되어 자식의 등을 밀어줍니다. 이것이 미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해온 가장 숭고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정화는 당신 한 사람의 정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맑아질 때 당신의 자녀의 앞길이 밝아집니다. 당신의 기운이 깨끗해질 때 조상님의 영혼이 편안해지십니다. 그리고 그 조상님의 편안함이 이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의 뿌리가 됩니다. 소금 한 줌으로 시작된 이 작은 의식이 당신의 가문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을 켜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당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몸과 기운을 직면하는 일, 수십 년간 쌓인 탁기와 마주하는 일, 그리고 변화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 용기를 내어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성철 스님의 이름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소금도 중요하고 49일도 중요하고 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단 하나,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정성징성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의 가르침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하의 이치는 단순하니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느니라. 비싼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의식도 아닙니다. 오직 지극한 정성, 그것 하나가 하늘을 움직이고 운명을 바꿉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복을 바깥에서 찾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물건, 더 유명한 무당, 더 영험한 절.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씨앗은 밖에 있지 않고 네 안에 있느니라. 네 몸이 그 씨앗을 품은 땅이요, 네 정성이 그 씨앗을 키우는 물이니라. 당신의 몸이 곧 복전불태입니다. 그 땅을 갈고 씻어내는 것이 바로 소금 목욕 수행이며 그 땅에 물을 주는 것이 바로 매일 밤의 진심 어린 염원입니다. 씨앗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 즐겨 하시던 방식으로 축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디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눈을 살며시 감으시고 이 축원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몸을 괴롭혀온 잔병과 묵은 병기가 이 순간부터 하나씩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수십 년간 굳어진 탁기의 사슬이 끊어지며 생기 넘치는 맑은 기운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다시 열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 찾아오며 애쓰던 일들이 하나씩 순조롭게 풀려나가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가족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돌아오고 자녀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며 이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저 세상에서 이 자손을 지켜보고 계실 조상님들의 영혼이 편안히 쉬시며 그 편안함이 이 가문의 대대손손 이어지는 복의 뿌리가 되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성철 스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부족하여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사랑받고 풍요롭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다만 그 원래의 모습이 오랜 세월의 탁기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소금 목욕은 그 가림막을 걷어내는 행위입니다. 본래의 당신, 맑고 건강하고 복 가득한 당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49일이 지난 후 당신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느끼게 될 그 변화를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려 있던 가슴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어딘가에서 당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기적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 한 줌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지극한 정성이 만들어낸 하늘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가십시오. 천일염을 꺼내십시오. 따뜻한 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물에 몸을 담그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달라진다. 나의 몸이 맑아진다. 나의 복이 열린다. 우리 가족이 평안해진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49일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49일이 끝날 즈음 당신은 이 영상을 처음 보던 오늘의 자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영상을 끝까지 봐서 정말 다행이다.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시작해서 정말 잘했다. 그 날이 반드시 오기를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영상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영상과 인연이 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니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도 감사하고 깊이 머무는 인연에는 온 마음을 다하라. 오늘 이 영상과 여러분의 만남, 그것이 바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천일염 한 줌을 따뜻한 물에 풀고 몸을 담그십시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일염 한 봉지, 따뜻한 물, 그리고 변화를 향한 당신의 진심, 어린 결심,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이 당신의 49일 여정의 첫날이 되도록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십시오.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오늘 밤에 시작됩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다음과 같이 써주십시오. 나는 이미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나는 이미 우리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바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하는 이 화건은 우주를 향해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마음이 그것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댓글로 선언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에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작은 행동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의 공덕, 죄시 공덕입니다. 남의 선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면 그 공덕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쌓입니다. 댓글 좋아요 하나가 타인에게는 위로가 되고 나에게는 공덕이 되며 이 공간 전체를 선한 기운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복을 응원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바라셨던 중생 모두가 함께 깨어나는 세상의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가르침의 씨앗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선한 행동입니다. 성철 스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씨앗을 함께 심어주십시오.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가르침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알림 하나가 삶이 힘든 어느 날 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주변에 몸이 자주 아픈 부모님이 계십니까? 돈이 모이지 않아 힘들어하는 형제나 친구가 있습니까? 집안에 끊이지 않는 우환으로 밤잠을 설치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밴드로, 어떤 방법으로든 나누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부시입니다. 그 보시의 공덕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혼자 움켜질 때 줄어들고 함께 나눌 때 불어나느니라. 이 영상을 나누는 그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삶에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돌고 돌아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밤 부엌으로 가십시오. 천일염을 꺼내십시오. 따뜻한 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내 몸의 모든 병과 탁한 기운이 이 물을 따라 빠져나갑니다. 나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나의 복이 열립니다. 우리 가족이 평안해집니다. 조상님 지켜봐 주십시오. 부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 말을 마치고 천천히 몸을 물에 담그십시오. 따뜻한 소금물이 당신의 피부를 감싸는 그 순간 수십 년간 당신을 짓눌러 온 탁기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밤이 그 전환점이 되기를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49일 후에
꼭 다시 이 영상을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기적이 찾아왔는지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복을 응원하며 서로의 빛이 되어주며 함께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